오늘은 고난 중에 보호를 확신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편, 오늘 다윗의 시편인데요. 자, 이 다윗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우리들에게 다윗은 연구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신앙이 너무 훌륭해서,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도 다윗처럼 사랑하나요? 참,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그건 연구 대상입니다. 여러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렇게 다윗이 사랑했을까? 또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걸 그렇게 즐겨했어요. 가끔 어떤 성도는 한 대 얻어 맞으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안 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얼마나 즐겁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는지 몰라요. 이것도 연구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 다윗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어떤 믿음 생활을 했길래 연구 대상이에요. 참 좋은 면에서 연구 대상인데, 또 다윗은요, 또 이런 면에서도 연구 대상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임신을 하고, 그때 그걸 회피하려고 우리아를 죽이고 교살하죠, 교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죄를 범했을까? 그것도 연구 대상이에요. 순간의 욕정을 못 이겼을까? 그건 너무 단순한 대답이고요. 그 연구 대상이에요. 그걸 설명할 수는 없고요, 지금요. 자, 그래서 긍정적인 연구 대상도 있고 부정적인 연구 대상도 있는데, 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아주 더 놀라운 연구 대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건 바로 뭐냐면, 다윗이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그런 죄를 범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집안이 어마어마한 어떤 재앙, 어떤 문제가 임합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그 집안 아주 콩가루 집안 됩니다. 다윗의 집안이요. 다윗이 여러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두 번째 아들 암논이라는 아들이 이제 배가 다른 동생의 누이죠. 여동생이에요. 배 다른 여동생을 폭행을 하죠. 그게 바로 압살롬의 여동생이에요. 다말이죠. 자, 이러다 보니 또 압살롬은 앙심을 품고요, 어느 날 때가 되어서 누구를 죽이죠? 암논을 죽입니다. 형제간에 살인이 일어나고 형제간에 폭행이 일어나고, 압살롬이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낫에 이제 내가 살 수 없겠다 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또 나중에 용서를 하고 다시 그를 불러들입니다. 그래도 다윗의 마음에는 그 압살롬을 형식적으로는 받아줬지만 마음으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런 상황을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반역을 합니다. 아버지의 왕권을 한마디로 찬탈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돌아다니는 이 집안이 됐으니, 그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되었으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어서 저 다윗의 집안은 저주받은 집안이다. 다윗이 그런 죄를 짓더니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어. 저주가 임했어.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오늘 우리가 연구 대상이 이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머리를 들 것입니다.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연구 대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다 고개를 푹 숙이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하겠어? 내 기도 들어주시겠어? 나는 저주받았어.
나는 회복되지 못할 거야. 이럴 상황인데 다윗은 그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다윗이 가진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느냐? 그게 오늘 우리 연구 대상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지난날의 죄가 어떠할지라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내 실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고요? 태도의 문제예요. 어느 누구도 내가 죄를 안 지어서, 내가 뭐 똑똑하겠어, 내가 헌신해서,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 업적이 이래서 그 실력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 이 죄인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주눅들지 않는 그 모습은요, 교만한 것도 아니에요, 무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이 은혜를 붙잡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붙잡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이런 은혜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될 거예요. 뭐냐면요, 용서의 은혜예요. 아멘. 사죄의 은혜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죄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되어지는 이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나의 죄가 분명히 용서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응답의 확신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은요, 기도도 못해요. 기도를 해도 내가 기도해서 들어주시겠어? 내 죄가 용서받지 못했는데. 용서의 확신이 있고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고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기도 응답이 되었으니 나는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승리의 확신. 한번 따라해 보시게. 용서의 확신,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아멘. 이거 붙잡으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용서받고 내가 응답받고 최종적으로 승리한 사람의 태도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축복하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을 축복하냐? 나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저주한 사람도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속에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버지한테 너무 상처를 받았대요. 나는 죽어도 누구 용서 못해요? 아버지 용서 못한대요. 용서 못하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정말 용서한 사람, 정말 승리한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나를 저주하고 나에게 고통을 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아멘. 축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그 문제에서부터 승리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합니다. 저 사람 저주받았어.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짓더니 저주를 받아서 지금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지금 도망가고 있어. 저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거야. 나는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를 향해 저주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8절에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바로 이게 진정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런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넘어야 할 이제 고개가 바로 뭐냐? 용서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어떠한 죄악이든지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이 죄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받죠. 그럴 때 다윗은요 뭐 책임을 회피하거나 변명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백을 하는데 시편에 보니까 눈물로 침상을 적실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너는 죽이지는 않겠다 그래요. 죽일 죄예요, 그죠? 죽을 죄죠. 근데 용서는 한다. 죽이지는 않겠다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용서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꼭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에게 쫓겨다니고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고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당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이루어진 것과 내가 죄를 지어서 그로 인해서 당하는 어떤 아픔과 문제들, 이건 분명히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에 동성애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그게 죄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걸 다 청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지었던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동성애를 하면서 이런 이상한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가 동성애를 청산하고 회개할 때에 병도 낫게 되는 건가요? 회개를 하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도 낫게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병은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병도 낫게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회개하는 것과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내가 책임을 지는 것과는 틀린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셨지만 그 지은 죄로 인해서 그가 많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무서워해야 될 것, 두려워해야 될 게 뭡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용서는 해주시지만 그 지은 것에 대한 대가는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구원 못 받은 게 아닙니다. 또 이것도 한 가지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분은 내가 지금 회개를 했는데 자꾸만 죄가 기억이 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기억나는 것과 회개하는 것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기억나는 것과 회개, 용서받은 것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맞아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자꾸만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은 옛날 분명히 내가 회개는 했는데 또 그 죄가 막 그냥 영상처럼 돌아오면서 또 죄가 생각이 납니다. 또 용서해달라고 그럽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근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나기 때문에 죄가 용서 안 된 게 아닙니다. 이미 용서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옆에 누가 살고 있죠? 밧세바가 살고 있잖아요. 밧세바를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날까요? 우리야, 그 남편 우리야가 생각날 거 아닙니까? 우리야가 생각날 때마다 그런 마음에 가슴을 치며 그럴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생각나는 것, 기억나는 것과 용서받은 것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오늘 다윗은 어쨌든 그가 지난날 지은 죄로 인해서 벌을 받고 있고 또 그 죄가 생각이 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용서의 확신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여러분이 내려놓으셨다면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으실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요, 하나님 사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사하시는 건 용서하시는 것이고 깨끗하게 하신 건 하나님 기억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나는데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볼 때마다 너 옛날에 그런 죄 지었지,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 기억을 안 하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변론하자. 내려놓아라. 자박하라. 희어질 것이다. 깨끗해질 것이다. 용서의 확신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1절이요. 나를 일어나 치는 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적들이 하는 말이, 나를 대적해서 하는 말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도 생긴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다윗이 그래도 왕의 자리에 있었을 때에 사람들이 다윗이 지은 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근데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고 뒤에 가서 쏙삭이기는 했어도 어떻게 감히 가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말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바뀌었어요. 상황이요. 지금 압살롬이 왕의 자리에 올라갔고 지금 다윗은 쫓겨다니는 상황이니까 모두가 일어나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자, 저거 옛날 죄를 짓더니 하나님이 지금 저주해갖고 왕의 자리에 쫓겨나서 지금 도망가고 있다고. 저거 아무리 기도해도 구원 못 받을걸. 아무리 기도해도 구원 못 받을걸. 이러고 지금 저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당당하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요즘 보면 정권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 전 정권의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수치와 모욕과 그저 얼마나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거 여러분 뉴스 들을 때마다 들으시죠? 오, 맞아. 힘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하는데 오늘 다윗의 상황이 꼭 그런 상황이에요. 이는 힘 다 이제 왕의 자리에 내려놓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심지어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서 모래를 뿌리면서 저주받은 자요 물러가라, 저주받은 자요 물러가라 이러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럴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정말 내가 이렇게 저주스러운 상황이 됐으니 내가 기도하는들 들어주시겠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나? 라고 기도조차도 못할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 줄로 믿습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너무 지은 죄가 많아서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들어보면 상당히 겸손한 것처럼 들려지지만요 사실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모르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허다한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용서의 넓이, 그 용서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말하는 그 무지한 얘기인 거예요. 영적인 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죄를 지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그런 용서의 보혈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간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오늘 우리를 공격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 속에 자꾸만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자격지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2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하는 말이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해.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내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무슨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니? 이런 마음의 생각을 자꾸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주된 목적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한테 뭘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부모가 안 받아줄 거야 하고 영원히 부모 안 만나려고 오지 않아 보세요. 어떻게 돼요? 부모 자식 관계 깨지잖아요. 잘못했어도 잘못했어요 그러고 가면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실수가 있습니까? 어떤 잘못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이렇게 또 노래를 하는 거예요. 3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아멘. 아멘. 지금 자기는 지금 다윗의 머리가 들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하고 쫓아다니는 상황인데 얼굴이 뜨끈해갖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부끄러운 모습, 머리가 팍 숙여진 모습이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죠. 그냥 벗은 듯이 지금 도망가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머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코를 박고 있는데 나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끄러운 상황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믿었고 그리고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는 감정에 지배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내가 담대하게 나가겠다고 약속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자꾸만 우리가 감정에 지배받기를 사단은 이렇게 원합니다. 자꾸 우리 감정을 툭툭 건드립니다. 네가 그렇게 죄를 졌는데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응답이 되겠어? 그럼 자꾸만 사람을 내가 작아지고 내 길로 들어주실까 이런 마음들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원 같은 죄라도 먹고 같은 죄라도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감정에 지배받지 않고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당당하게 나가서 내가 머리를 들 것입니다. 아멘. 내 머리를 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들어주실 것이니까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이요 압살롬에게 피해 갈 때에 그 상황은요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입을 것도 제대로 못 입고 마치 목욕탕에서 불났을 때 그런 모습처럼 챙길 거 하나 못 챙기고 속된 말로 몸뚱아리 하나 빠져나온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수많은 군인들 가운데서 그저 그 신복들 몇 명밖에는 자기를 쫓아나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다 압살롬 편에 들어가서 지금 다윗을 죽이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죠. 나 누구도 손댈 거 없다. 다윗 하나만 죽이면 된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다. 왜? 자, 첫째,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아멘? 그러니까 나는 응답되었으니 나는 누워 자고 쉬겠다는 거예요. 이 평안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도 불안해요. 그렇죠? 뭐 직업이 없어진다는데 4차 혁명이 일어나서 이러쿵저러쿵 아이고, 들려오는 소식은 왜 이렇게 불길한 소식? 아무런 소식만 있는지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워 자세요. 아멘. 누워 자세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누워 자세요. 자,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그래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이 의인이라면 넘어져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의지하고, 주의 보혈 의지하고, 주의 용서를 의지하고,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은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갖다 죄책감, 네가 기도하면 되겠어, 너 같은 죄인이.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편 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내가 편안히 잠잘 것이다, 이거는요 오만에서 나오는 만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은 그 확신 때문에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보실까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누워 자고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라면서 더 놀라운 거는요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지금 누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 자기 이제 세상 말로 지 꼴이 어떤데? 그런 사람이 볼 땐 지 꼴이지만 이미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받고 응답받고 보호받았으니,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뭐를 꺾으라고요? 이를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다윗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비록 죄를 지었어도 나는 하나님의 택한 왕이야. 다윗이 자기 힘으로 왕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워주신 왕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죄를 지었어도 내가 왕된 건 내가 왕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되게 하셨는데, 나를 대적하는 것은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나를 대적하는 자들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십시오. 이야,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소유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기를 저주하는 자들, 하나님 저들을 복 주세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복 주세요. 복을 받아야 저주가 안 나오고 복을 받아야 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저주하면요 그 사람이 저주예요. 근데 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입에서 축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저주하면 그 입에서 저주 나오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면 그 사람도 나를 위해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면 그 사람도 나에게 저주할 거예요. 내가 자꾸만 저주를 받으면 저주 받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자꾸만 축복하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축복하니까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용서받고 기도응답의 확신을 갖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자기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다윗 같은 어려움은 없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서라도 다윗처럼 회개하시고 용서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 응답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축복할 수 있는 진정한 승리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